대제사장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러니까 모세형 아론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걸? 그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냥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뭐 레위 지파에서 뭐 하든지 하는데 아론의 후손 그로 계속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대사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 욤키푸르라고 했잖아요. 7월 달에 7월 10일인가 14일 날 하는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가 11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라고 우리 제가 성전 설명했죠. 이게 보면 여기가 휘장이고 여기가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휘장이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성전에 지성소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는 뭐 떡상도 있고 뭣도 있고 또 향단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알죠?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를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따라해 시은좌. 시은좌는 뭐냐?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풀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위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 제일 밑에 치마 옷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방울 밑에 이제 줄 같은 걸로 발에다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왜냐면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죽으니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게 7월 10일 욤키푸르 이날이거든요. 그때 뭐라고요? 그 양의 피를 염소의 피, 양의 피 뭐 그런 피를 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근데 이 피로 덮으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는 거죠.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여기다 발라요. 뿌려버려. 그럼 뿌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이를 좀 역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이 죄, 이 율법을 죄를 상징하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죄죠. 율법이었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 율법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그래서 성경에 왜 그 찬송가에 나와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찬송 있잖아요. 잘 생각 안 나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6월절이잖아요. 피를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은좌에 뿌리는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야. 왜? 죄진 자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맨날 해야 되잖아. 따라해. 1년에 한 번씩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게 성경에 언약이라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럼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가지고 그 피를 여기다 바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봐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러면 아론이 죽었어.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어. 그럼 누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봐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데 잘 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론이 예를 들면 80살에 죽었네? 80살에 죽으면 몇 년 하다 죽어. 그럼 그 아들이 해. 그 아들이 하고 또 그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하고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해서 따지면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사람이라고 거의. 그러면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이걸 하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사는 게 뭐 100년 살아? 100년 정도 살 수도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100으로 따진다고 해도 한 대가 30년씩 끊거든요. 한 대를. 그러면 수도 없는 대제사장들이 오는 거지. 예를 들면 30년으로만 따져도 1500년이면 도대체 뭐냐고 이게. 3 곱하기 15 해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한 50명, 60명, 70 크게 따져서 100명이 왔다 갔다 생각해봐. 예수님 오기 전까지 아론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00명이 왔다 갔다 했어. 죽었어.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끝냈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따라해봐요. 영원한 대제사장. 왜? 이분은 예수님은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까요? 예수님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까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봐봐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 좀 이따 나갈게요. 예수님은 봐봐요. 예수님은 잘 봐봐요. 예수님은 이 법궤 영원한 속죄소에 이 성전의 속죄소에 시은자 위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갖다 발라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근데 스스로 뭐가 됐어요?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스스로 양이 된 거야. 스스로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 죄의 제물로 바쳐진 거지. 근데 그래서 영원한 속죄소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 모세에게 성전의 그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할 때 어떤 걸로 만들어라고 했냐?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은 뭐예요? 가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진짜를 본뜬 거. 그럼 가짜인데 진짜를 본뜬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성전 하나님 만들어고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에 시브리서에 보면 진짜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직접 올라간 거야. 무슨 이해 가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모형이라고 했다. 모형은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 진짜는 하늘에 있어. 그래서 하늘 성소로 직접 갔다고 했단 말이야.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간 거야. 이해를 가요 이거? 그래서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 피를 발라버린 거야. 그러면 영원하잖아 그건. 이 땅에 있는 건 무너져. 성전 무너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린다고 예수님 예언했는데 다 무너졌잖아. 지금 가면 없어. 지금 서쪽 벽인가 북쪽 벽인가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았어. 성전 다 무너졌다고.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어. 이 성전은 무너져. 이 땅에 있는 건 무너지잖아.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 안 무너져? 근데 하늘나라의 성소에 가서 예수님 피를 발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죄의 용서는 뭐요?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거라고. 이게 할렐루야지. 이게 할렐루야인 거야. 복음의 할렐루야. 왜 여기서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옥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 지옥 보내주세요 해도 못 가. 이해 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성령 믿은 대가로 성령을 보증으로 도장으로 성령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잖아.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고. 성령 도장 찍었다는 뭐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이거 성령으로 인쳤다고 한다고. 성령으로 도장을 빡 찍은 거야. 전은혜 내 거 빡 찍은 거라고. 그럼 이 세상에 사탄이건 누구건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 얘 끊을 수 없다는 게 그거야. 김민은 내 거 빡 찍었다고. 김선은 내 거 빡 찍었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지? 못 건들지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준다는 뭐냐면 인친다는 거. 도장을 딱 찍어서 넌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성소를 갔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끝내셨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근데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좀 디테일한 다른 면에서 얘기해 볼 거야. 예배,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개인 겸손 시간, 큐티 이런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많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많다는 거요. 뭐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짓는 죄들이 뭐가 있냐? 위선.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없으면서 혼자 막 손들고 막 이러고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종교적인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맨 앞에 나와서 진짜 마음에도 없으면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런 데 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마음에도 없으면서 막 위선 들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대로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막 11조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금식이 뭔지 알아요? 굶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굶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대로 위선자, 그 위선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거든. 왜? 가식. 이 가식이라는 거거든. 그게 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식인 거야. 소리 좀 가식이라는 거야. 가식. 위선 떠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대로 뭐라고 했냐면 저기 있는 창녀들, 저기 있는 세리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종교적인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래. 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가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온전히 내 의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니 버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먼저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요.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위선 떨면 안 돼. 내 마음에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아멘? 위선 떠는 거 진짜 하나님이 그거 안 좋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없어. 예배 교동문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1500년 그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예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찬양, 기도, 말씀을 잘 넣으면 돼. 근데 이것도 형식적인 거야. 그건 우리 침례교가 되게 자유로운 거 뭐냐면 순서를 그렇게 안 따져. 장로교는 이거 좀 빼면 막 이게 이단이다 뭐다 막 그러는데 다 그렇지 않아. 형식은 종교개혁 이후로 만들어진 거야. 예수님 때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형식 없었어. 그냥 말씀 나누고, 말씀 누가 읽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찬송, 시편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주의 만찬하고. 이게 이거였어. 형식이 점점 있는데, 이 형식주의 때문에 저 사람은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저 교회는 저렇게 드리면 안 돼. 저건 예배가 아니야. 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있느냐. 모든 형식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주의는 하나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이런 형식주의 죄가 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 예배 드릴 때 미지근하고 불순한 태도로 드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불순하게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몸만 교회당에 왔을 뿐 생각은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딱 목사님 쳐다보고 예배는 막 찬양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찬양하면서도 저 집에 가서 빨래 돌렸나? 그 가스불 끄고 왔나?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온전히 집중해야 돼.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걸 다 비우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꿰뚫어 보잖아.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찬양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온전히 집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온전히 집중하고 모든 마음을 다 쏟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맨날 드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잖아. 우리 예배 주일날 하루 한 번 드리는 사람도 있어. 수요일날 금요일 다 드리지만
그래도 그 시간 다 합쳐봤자 몇 시간 되지도 않아.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다 우리한테 준다고 거의 시간을. 근데 그 1시간 2시간 드리는 시간도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 온전히 드리라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사역할 때 우리 사역자들 말하는 거, 사역자들도 똑같고 성도들도 뭐 사역하잖아. 봉사하잖아. 봉사 사역할 때 하나님께 짓는 죄들이 또 있어요. 어떤 시간? 사역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봉사할 때 경쟁심. 이게 죄라는 거야.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경쟁심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고. 봉사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하라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예요. 막 저 사람 잘하니까 나도 잘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기심. 화합하지 않고 사역에 있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어.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같이 화합해서 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그게 봉사가 아니잖아. 우리가 사회가 아니잖아. 교회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소홀하게 대충대충 한다. 봉사할 때 소홀하게 하고 대충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다고. 봉사를 하건 사역을 하건 내가 나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왜? 어떤 사람은 힘이 10인 사람도 있고 능력이 10인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1인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우리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줬는데 10달란트 남고 4달란트, 5달란트 남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놔 버렸잖아. 중요한 건 달란트는 다 준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저는 1달란트 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보시는 건 뭐야?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것에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거야. 나에게 하나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하나를 남기면 돼. 최선을 다해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르게 소홀하게 대충대충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걸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 사역할 때. 알았죠? 봉사할 때. 소홀하고 대충대충 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 사역할 때 네 번째. 태만하게 하는 것. 게으르고 태만하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느슨하게 태만하게 막 무슨 게으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사례비 받는 만큼만 할 거야. 나 하나님이 복 준 만큼만 할 거야. 이런 건 봉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닌 거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줬어. 아들까지 줬잖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얘기했잖아. 물이 나올 정도면 있잖아. 심장을 찔렀잖아. 마지막에 창으로. 그럼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잖아. 물이 나온다는 건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거야. 물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림프 액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진물 같은 거야. 우리 이렇게 찢어지면 피 진물이 나와서 이게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진물이 고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심장에 그런 물이 고일 정도면 피가 다 빠져나간 거야. 심장이 뭐야? 심장은 자동으로 막 뛰게 돼 있잖아. 심장이 최고로 갔을 때 물이 나오는 거야. 최고의 고통.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피가 다 빠져나갔을 때. 왜냐면 심장은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근데 피가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그럴 때 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한 거야. 우리 죄 때. 우리 죄가 어느 정도, 우리 죄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우리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죽을 만큼 죄가 무서운 거야. 죄가 악한 거야. 근데 우리 근데 그냥 우리가 사역을 태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사례비 받는 만큼만 한다? 그건 사역이야.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라고. 그건 사역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봉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아니잖아. 직장 다니는 게 나아. 그러면 그냥 봉사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나 드려. 그러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사례비 받는 만큼만 월급 받는 만큼만 하겠다? 노여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있잖아. 월급 받는 만큼 하잖아. 사장이 진급이 안 돼. 월급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 얘기하더라고. 야,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을 쓴다. 근데 네가 100만 원을 그 사람 준다. 100만 원어치만 일하면 그 사람 쓰겠냐? 회사에서 200만 원치 일해야지 100만 원이 남잖아. 회사도. 그만큼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회사도 남지. 100만 원치만 하면 손해야. 회사는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보다 더 능력치를 발휘해서 200만 원치 해줘야지 회사도 남고 나도 살지. 그렇잖아. 근데 회사도 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자로서 예수님은 날 위해 다 줬는데 하나님 날 위해 다 줬는데 아들 하나님까지도 목숨까지도 줬는데 우리가 대충 소홀하게 느슨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요번에 뉴스 보니까 MZ 세대 사역자들이 그렇대요. 요즘 많이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었대요. 근데 수요 예배 때 가버렸다네. 사역자가 찬양 좀 부탁했대. 찬양을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기 찬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저 6시에 퇴근이라 못합니다. 가버렸대. 진짜 그렇대요. 진짜 편지 국민일보에 나왔어 그게. 이게 MZ 사역이 그래서 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하고 갈등이 되게 많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개인적인 일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막 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조금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사명자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너무 막 이게 막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럼 할 수 있지만 진짜 주의 일이잖아 우리가. 어쩔 때는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죄 짓는 것 중 하나는 불신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냥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죄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면 봉사할 때 복 주겠지. 내가 강대상 닦으면 복 주겠지. 뭐 이런 옛날 강대상 맨날 닦았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자식 잘 된다고 누가 뭐 어떤 부흥사들이 참 잘못한 게 많아요. 부흥사들이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을 막 이용했다고. 성경적이지 않아. 여러분 복 준다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고 감사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사랑해서 사역하는 거라고. 봉사하는 거라고. 그럼 다 복도 주고 다 줘.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오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 아멘. 불신의 죄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사역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뭐라고? 죄다 죄.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큐티 있잖아. 경건의 시간, 성경 묵상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 어떤 죄가 있을까 이때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죄가 있냐면 첫 번째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에서 큐티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좀 어려운데요.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한 거.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지. 아무 감심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성경 오늘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읽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그거 죄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겠냐고. 뜨거운 마음을 주겠냐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잖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라고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지만 왜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본다는 거 아니야. 나를 자꾸 간절하게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잖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단 말이야. 인격적인.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안 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식들도 있잖아. 나 좀 저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면 마음이 좀 아파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한다고. 근데 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말란 말고요. 그럼 부모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간절할 때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책 좀 사줘. 근데 책이 좀 비싸. 근데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진짜 그럼 근데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근데 그 다음 날 또 아빠 한 번만 사. 내가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저 대학 가고 싶어. 안 해주겠어? 간절한데. 근데 아빠 나 이 책 있어야 돼. 아빠. 근데 아빠가 해주려면 해주고요. 안 해주려면 말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해주고 싶어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된다. 따라요. 간절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뜨거움도 없이 큐티 시간, 경건의 시간을 한다?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을 할 때 죄 짓는 거 뭐냐? 무관심하게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거. 오늘 하라고 왔으니까 말한 대로 그냥 습관처럼 하는 묵상.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지. 며칠에 한 번씩 묵상을 하더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또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짓는 죄는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에 관련돼서, 뭐 봉사나 사역에 관련돼서, 그 개인 경건 시간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때로 거룩한 일에 대한 소원과 소망조차도 아주 나쁜 동기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뭐라고 할까, 큐티할 때나 봉사할 때도 나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동기. 아까 말했죠. 봉사 같은 것도 예배 드릴 때도 막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마음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봉사도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네가 해? 김건사 네가 저 김건사 막 하나님은 하니 사람들은 칭찬받는데 나도 해야지. 거기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다 죽었잖아. 아세요? 바나바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까 모르겠지만 밭 있어요. 큰 밭을 팔아가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서로 상의했겠지. 부부가, 여보, 저기 바나바가 바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을 많이 하네. 우리도 좀 할까? 근데 누구 앞에서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밭을 팔고 나서 얼마를 숨기고 그래 갖다 주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한테 와서 그랬을 거야. 말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먼저 그 전에,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저도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그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전도와 기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했겠지. 그러고 나서 얼마를 띵겨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구를 속인 거야?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말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이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성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우리 모두의 불결함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결함과 죄악됨 대신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전가 된다고 하잖아요.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게요, 영적인 면에서 엄청 중요한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좀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가는 뭐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인데 죄가 없는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죠. 온갖 죄들이 나오죠, 우리 속에서.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죄인, 새까만 죄인.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야. 근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교환된 거야. 교환됐다. 이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고요. 우리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냐? 예수님이 다 내가 옛날에 쉽게 설명했는데,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좀 영화 같은 게 보면 이건 좀 내가 설명하는데, 왜 중국 영화 보면 어떤 영화 이런 게 있더라고. 백발 마녀전인가? 중국 영화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게 빨아들이는 게 있더라고. 손에다가 어떤 사람이 무술인데 이 얼굴에 이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딱 손을 딱 대면 그 사람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서 이 사람이 쏙 말라서 죽어버려. 죽어. 이해 가요?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확 다 빨아들였다고 생각해봐. 이해 가지고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모든 죄, 내 죄, 여러분 죄, 세상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하얀 분이신데, 양털처럼 시고 하얀 분이신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눈처럼 시고 머리털은 흰눈처럼 시기가 세상에 없는 흰눈처럼, 옷도 흰눈처럼 시다고 원래 그런 분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새카만 죄를 확 다 빨아들였다. 그래서 새카매졌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 됐다고 안 했고요, 죄가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있는 죄를 다 빨아들여가서 죄가 됐어. 죄 다 짊어져가서. 그때 예수 하나님 보시는 건 뭐야? 죄를 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를 본 거야. 거기다 진노를 쏟아 부었다고 하잖아. 그 진노의 고통은 엄청난 거야.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난 거지. 그냥 십자가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그때 당시 십자가에 돌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 반역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고통까지 같이 이 죄에 쏟아지는, 이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다 쏟아진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진노에 쏟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빨아들였다고 생각해봐. 그게 전가라고 하는 거, 전가.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야. 그러나 이거야. 내가 다 빨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다 세상 죄를 지고 빨아들이면서 내 의를 너에게 준다 하면서 확 넣어준 거야. 이해 가요? 내 새카마던 것을 다 빨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쉽지? 어떻게 알아? 내 피는 이렇게 생각해봐. 수혈한다고 생각해봐. 얘를 수혈이라고 생각해. 편하게. 내 피는 새카마네. 죽어가고 있는 죄네. 피네. 근데 이 피를 다 자기 몸에 넣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를 우리 속에다 다 넣어준 거야. 내 피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더러운 악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라.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전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일이. 여러분 엄청난 거야.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복음을 그냥 십자가 믿으면 이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배우면 점점 배우고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구나. 이게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릴 수 있지. 큰 구원. 진짜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봐. 큰 구원을 받았다고 했거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불결함을 가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 믿을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신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늘의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로 영원히 끝내버렸어. 거기 피를 발라가지고. 누구도 그건 변개시킬 수가 없어.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제사장들이 1년만 맨날 바뀌지 않잖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도 영원한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들이다. 따라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세번역 성경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고 가는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도 얘기하면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제거하고 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에 27절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합니다. 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 25절,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지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위하여 중재의 중보기도죠.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육체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 지금도 예수님 믿었지만 죄를 질 때가 있어.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럴 때 회개하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가. 그럼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저 땅에 있는 저기 김다니엘이 회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죄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중재. 이게 중재라는 거예요. 다리. 그죠? 봐봐요.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또는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또 이렇게 나오냐면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보세요. 괜찮아요? 27절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저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속죄소에, 지성소에. 근데 그렇게 희생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따라하면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끝냈으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